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소개가 되었는데 꽤 긴 시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결같은 행선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고 있었죠. 자,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 가시려 하고 또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 말씀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넘겨져서 채찍질, 조롱, 침뱉음 당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처벌하려면 로마의 형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고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밤중에 이제 로마의 빌라도를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IQ가 떨어져서? 멍청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감추신 거라면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반복 설명을 하지 이거 알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설명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못 듣고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허영심과 세상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짧게 누가가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기사와 마태복음 기사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하나 쑥 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리다툼이 일어나는 일종의 분란이 이 내용에 끼어듭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마가복음 기사에서는 예수님 3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두 형제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을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왼팔 오른팔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넘버 2 넘버 3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들 안에 이미 누가 크냐라고 하는 자리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논공 행상을 따지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루고 싶은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세상 영광을 취하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들으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전혀 동의가 안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는 세베대 아들들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아는 세상적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내 안에 욕심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해하게 되고요, 왜곡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고 감추인 말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말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대해서 비관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허락하고 왜 이런 삶에 굴곡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해서 들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파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들이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여리고성의 맹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이 성은 당시에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거점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당시에 거점 도시고 또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았고 사람들과 나그네가 많이 왕래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목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세요? 거기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던 길이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리고는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얻고자 하는 인생들이 많았죠. 오늘 이 맹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거지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보호해줄 가족도 없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요, 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성의 맹인은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름을 생략해요. 그런데 마가는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죠?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인데 마가만이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디메오의 아들이든 존귀한 자의 아들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존귀하지 않은 자로 살고 있어요. 또 가족이 있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으면 그 디메오는 도대체 어디 있길래 아들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존귀한 인생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이름의 뜻대로 존귀한 자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받던 인생이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존귀한 인생, 그 존귀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누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부자 청년 관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 관리 기억나시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장애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으면 그냥 이 수만 명의 무리 중에 하나로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13번째 티오를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대조함으로 누가 맹인인가? 지금 공개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제자들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3년 반 성경 공부하면 그래도 뭔가는 알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라. 누가의 기록을 보세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라.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모르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자, 큰 무리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인기척을 느끼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자기가 들은 정보는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란 말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 깡촌 중에 깡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작은 마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은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무시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금 누가 맹인인가?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 둘 중에 누가 맹인인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자가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볼지라도 영적인 눈이 예수를 몰라보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는 돈의 눈이 먼 맹인이었고 제자들은 세상 영광과 욕심의 눈이 먼 맹인이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대조하면서 누가 맹인인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병고침 얻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42절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42절 보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발견하신 믿음의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고백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 예수를 아는 그 바른 지식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였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다 찾아봐도 소문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 바디메오가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뭐 누군가에게 사사를 받거나 막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소문으로 예수를 들었고 그 소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모이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고 그랬죠. 여리고는 길목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휴양지, 길목. 그 길목에서 보지 못해서 귀가 예민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유심히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소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적의 기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오실 그분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메시지들이 다 그 안에 소문으로 들려오면서 그는 그 소문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궁금하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바디메오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인생을 제3의 인생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그냥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부자 청년보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보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바르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믿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양이 아니에요. 말씀의 양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여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평생을 꺼지지 않는 불,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목숨을 걸고 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냐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자신의 인생의 나라와 박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들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우리 시대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유튜브만 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카테고리별로 다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도 좀 투박한 번역이지만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홍수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밤낮 간청하던 과부의 믿음이 없어서, 성전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서 기도하는 세리의 믿음이 없어서,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이 없어서,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으로 들은 복음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구약의 사건 하나가 오버랩되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두 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4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명만 보내요. 40년 전에 모세는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원망하다가 40년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로워. 다 필요 없고 2명만 딱 보내.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만 받도록. 그런데 그 2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성으로 가요. 왜 여리고성으로 갔을까? 거기가 거점이니까. 고대부터 여리고는 거점 도시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로 가서 기생 라합이 있는 주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누각에 주막을 차려놓고 수많은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상대하는 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기생 라합의 주막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숨겨주고 그가 하는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자신이 그동안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 누각에서 주막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나그네들을 만나고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보이세요? 지금 라합이 9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아노라가 믿노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여호와 이야기, 홍해를 가른 기적 이야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 놀라운 기적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성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그런데 믿음은 누구만 가져요? 라합만 가졌어요. 소문을 다 알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올 거고 그들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는 라합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말씀으로도,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수용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너희가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집안을 구원해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하죠. 붉은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이름을 올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그 구속사에 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 이야기가 라합이 고백하는 믿음의 전부였어요. 그가 율법을 배웠습니까? 모세를 뒤에서 따로 만났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줬던 그 소문의 메시지에, 하나님 이야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이란 말씀은 다 듣고 알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삶의 변화가 없거나 고난의 힘을 잃거나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한 구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라디오 극동방송 106.7인가요? 라디오 극동방송을 틀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송출하는 이 예배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수로 새벽 예배를 했을 때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항상 5시였어요. 일찍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탈북 출신의 목사님들이 그 송출하는 방송에 설교를 하셨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을 소지할 수도 없고 소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송출되는 방송을 숨죽여가면서 작은 소리로 그 새벽 5시에 들으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을 외우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말씀을, 왜? 우리처럼 성경 언제든지 펼 수 있고 스마트폰에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은 발견되면 죽으니까 그들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외우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가려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춘 것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응답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절박하게 믿음의 진정성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멈춰 서셔서 데려오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딱 보면 몰라서, 그가 맹인인지 아니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왜 이거를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입술, 너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로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보기 원합니다. 자, 당연한 거죠. 자, 맹인의 소원은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맹인의 소원은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앞에 계신 분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고백 못해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보기 원한다는 말 못합니다. 그에게 더 어울리는 소원은 뭐였을까요? 거지였잖아요. 한 푼이에요. 한 푼 주세요. 주실 거면 은전 말고 금전으로 주세요. 거지의 소원은 배고픔을 채우고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눈 고쳐달라는 이야기 하지 못해요. 그는 한 푼 달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한 푼 주세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본질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보게 되자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보기 원했던 소원은 뭐에 기반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가 보기 원했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는 단순히 눈을 뜬 기적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소경과 같은 신앙인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따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구하실 때 반드시 섬김을 위한 도구로서 소원을 구해보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도구로서 소원을 구해보세요. 재물을 구하시든 건강을 구하시든 육신의 회복을 구하시든 결혼과 취업과 자녀의 축복을 구하시든 관계없지만 그 목적이 주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서 그 소원을 구해보세요. 열방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재물을 구해보시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건강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의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너무 이쁘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막 구할 거 많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들을 구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을, 자기가 왕이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재판하고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돈 벌 지혜, 제국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을 섬길 지혜를 구했다고요. 섬길 지혜. 그러니까 그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확 들어버렸어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건강도 다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구했습니까? 주여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보기 원하는 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나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솔로몬을 보시면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지 섬김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서 구할 때 즉시 응답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믿음은 달라집니다. 말씀은 양이 아니라 수용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정말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내면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기생 라합처럼 소문으로 들은, 바람결에 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믿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